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저희 예수님, 제가 오해를 받고 제 영혼이 괴로울 때에 저는 주님과 단둘이서 잠시 있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본성인 인간들의 말은 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 주님,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말하고 자기들의 본성이 자신들에게 일러주는 것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은 저를 피곤하게만 할 뿐입니다. 1938년 1월 6일 오늘 원목이신 테오도르 신부님이 주 예수님 모시고 왔을 때 성체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나왔다. 그 빛은 내 심장을 꿰뚫고 나를 크나큰 사랑의 불길로 채웠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은총의 영감에 더욱 충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더욱 예민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많은 주교들과 평신도 한 분이 이 죽이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셨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반면 어떤 분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신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은 큰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레나 원장 수녀와 마리아 요셉파 원장은 이들 고위 성직자들에게 어떤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보다는 내게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었다. 오늘은 몸이 훨씬 좋아졌다. 나는 성시간을 하게 될 때 좀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건강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고해 성사를 뒤로 미루지 마라. 그것은 나를 불쾌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신경을 쓰지 마라. 나는 이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오늘 훨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함께 계속하는 수녀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자마자 나는 성시간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나는 11시까지 소리 없이 고통을 참았다. 그러나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는 나와 같은 방을 쓰는 앤 수녀를 깨웠다. 그녀는 나에게 몇 방울의 약을 주었고 나는 약간 진정이 되어서 누울 수 있었다. 그제야 나는 주님의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난 다음 날 어느 상태든지 아무나 불러서 그에게 내 영혼의 비밀을 다 열어보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었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고통을 그들을 위해 바치고 있을 때 사탄이 나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악령은 기도를 떨치는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악령은 정체를 드러내면서 말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난 두 배의 열정을 가지고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다. 악령은 분이 치밀어서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소리치고는 사라졌다. 나는 내 기도와 고통이 사탄을 뽑아버리고 그의 마수에서 많은 영혼들을 풀어준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모든 영혼들을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십시오. 주님 자비 위대하심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혼들로 참여받으소서. 오 영혼들을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주님은 한없는 연민으로 자비로운 구원의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이 이 세상 삶의 순리에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금빛 실처럼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평온하게 이어집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단지 그분 자비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극히 위대한 속성, 곧 당신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나로 하여금 더욱 깊이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실 때 나의 모든 감각들은 기쁨으로 마비되어 버린다. 1938년 1월 7일 첫 금요일 오늘 아침 미사 시간에 나는 아주 잠깐 동안 고통받으시는 구세주를 배웠다. 예수님께서 그런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도 평화로우신 것을 보고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나의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내가 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상당히 오랫동안 나는 가슴과 손과 발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죄인이 내 고통 덕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굶주리는 영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원목식부에게 고해성사를 부르갔다. 예수님은 이 사진을 통해서 나를 밀어주셨다. 오 저희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여 당신은 진심으로 자기 자녀들을 이해하는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 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오 한없는 선이시여 주님께서는 심지어 심판을 하실 때에도 선하심으로 가득 차 계신 것을 저는 봅니다. 비록 내 몸은 이렇게 허약하고 내 본성을 쉬고 싶어 하지만 나는 자신을 이겨내고 계속 기록해야만 한다는 은총의 영감을 느낀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해야 할 영혼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나는 기록해야 한다. 나는 영혼들이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틈만 나면 내 모든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1월 8일 미사 시간 중에 나는 한순간 SC 모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이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자주 함께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 저희 예수님, 저희 오늘 유일한 갈망이시여, 저는 오늘 주님을 다른 때와는 다른 특별한 열정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저희 영혼은 특히 오늘 전에 없이 메말라 있습니다. 저희 믿음은 강해져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얻는 열매는 풍성한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저희 감성을 건드리지 않고 저희 고결한 부분만을 다스리시며 오시지만 저희 감성들도 때때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자주 주 예수님께 믿음의 빛으로 밝혀진 지력을 청한다. 나는 이 청을 드릴 때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력을, 위대한 지력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만큼 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님께 감히 청하오니 저에게 아주 강력한 지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룩하고 고결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날카로운 지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신성한 본질과 내적인 삼위일체의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저에게 이런 능력과 소질을 가진 지력을 주십시오. 물론 교회가 저에게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주님께 청할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보배가 아직도 주님께 더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이렇게 청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들지 않는다면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바치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자신이 교회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아주 완전히 즐거운 노력한다. 교회에 대한 나의 유대는 아주 철저하다. 한 영혼의 성덕이나 타락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자신과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난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자체로서 놀라운 일이 되는 손의 움직임이나 한번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과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른 이들의 영혼 안에 영향을 미치고 반영된다는 것을 나는 직접 보았다. 우리가 침실에서는 엄격한 침묵을 지켜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면 침실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우리의 규칙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지금 나는 두 사람만이 사용하는 작은 침실에 있다. 그러나 내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때 누군가가 침실에 늘 앉아 있다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방해가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N수녀는 손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침실에 앉아 있었고, 또 다른 S수녀는 N수녀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주 들어왔다.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아픈 사람의 경우, 더구나 밤을 고통으로 지새운 사람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뇌 속 어디에선가 반발을 일으킨다. 더구나 잠이 와서 눈이 감길 때에는 더욱 심하다. 오 규칙이여, 네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해야 될 대축일이죠. 예수 성신 대축일입니다. 내일 가능하다면 이제 꼭 미사와 참례와 영성철을 하도록 하십시오. 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고해성사를 가능한 꼭 볼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고해성사들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보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요즘은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대축일을 지내기 전에 우리는 항상 영성제 전에 가능하다면 성사를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시대이만큼 큰 대제가 아니라면 하등통회 정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미사 중에 예수님께 통회를 하고 영성치 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어제 부탁드리듯이 오늘 정말 많은 신부님들이 함께 오늘 미사를 드렸습니다. 사제성화의 날 주기를 모시고 정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그 성화는 거룩해지라는 이야기죠. 많은 성인 신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일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기를 보면 일기 하나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이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말보다는 아주 더 점점점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아주 천천히 읽으십시오. 저는 이제 이 묵상이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정독을 하실 거를 미리 계산을 하고서 굉장히 빠르게 사실 읽어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속도로 읽지를 않으면은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이 전체를 한번 통독하려면. 왜냐하면 그냥 쭉쭉 읽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실한 패턴을 처음부터 바꿔서 한 30분 정도를 그냥 쭉 읽어가는 과정으로 해버리면 말 그대로 통독이 되겠죠. 근데 지금 통독 피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기를 묵상하자는 거죠. 전체를 통독을 하면서 묵상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일기를 정독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일기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있어서는 참 다를 겁니다. 일기를 중간에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돌아버리면 전혀 이해를 사실 못합니다. 참 묘해요. 어떻게 된 게. 그냥 오늘은 이 부분을 읽어볼까라고 이렇게 넘겨가지고는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는 항상 시작할 때 일기책을 좀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첫 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타래가 풀린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풀리는 거지 중간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엉키더라고요. 실이. 그래서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양식이죠. 오늘 일기를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영혼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바우사성의 이 노력이 어떤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이 바우사성의 일기를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바우사성의 일기를 볼 때에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물론 모든 전례도 마찬가지예요. 방관자가 되거나 참석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우사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우리 각자가 똑같이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은 변형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우사 승리는 이제 수녀님이죠.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 수도회에서 고유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 수도자가 아닌데 왜 그 규칙을 일일이 다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 수도의 규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규칙이 바깥에 나와서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사회라고 아시죠? 사회. 수도에마다 사회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가 뭡니까? 수도자의 삶을 일정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회예요. 사회는 수도 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수도자로서의 삶과 규칙을 이 현실 속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한번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보자는 건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리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은 아주 엄격하다고 보아지고 그것이 사회를 가르칠 때는 약간 느슨해져서 다시 전달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의 정신들이라는 규칙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수도자들의 어떤 수도 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완덕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자들도 완덕이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한 특성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목표점은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수도자들에게는 엄격하게 규칙적인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정석이란 말입니다. 정석.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버거우니까 이것을 약간 우리에게 변형을 시켜서 해주는 것.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회에 흔들지요.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바울사성의 일기를 통해서 정말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수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훌륭한 정말 수련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성에게 이어지는 있을 수 있는 수도의 규칙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도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둥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일기를 본다면은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네. 저건 수동 규칙이니까 그렇게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순간 그게 유혹이에요. 버려야 합니다. 일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에게 들려준다는 말은 뭡니까? 그 영혼이 살찐다는 것은 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이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혼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영적인 존재나 또 이런 것을 대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이 부서지면요 현실적인 내 존재 자체가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해지고 정말 기쁨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우리 현실적인 삶이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영혼 성장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다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그거 아무리 내가 육신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복을 하려고 해도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육신을 통해서 내가 잘 먹어줘봤자 뭐가 결과적으로 돌아옵니까?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80, 90 되면 죽어버리는데 그거 어쩌라고.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보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바울사 성령은 오랜 동안 병환을 앓으셨죠. 폐결핵을. 그러니까 육신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영혼 사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영혼을 쥐어짜듯이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겨우겨우 성체 조배를 하러 가고 영성체를 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건강은 뭡니까? 영혼에게 바로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먹는 것은 그렇게 치고 뭐 비타민도 먹고 다 이거 건강 관리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육신을 사용해서 내가 영적인 것을 영혼을 어떻게 살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1시간 동안 우리가 성시간을 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드리죠. 그럼 몸은 고됩니다.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가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정말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든지 여하튼 간에 그렇게 앉아있다는 것 그건 사람이 제일 편한 자세가 눕는 자세라고 그러는데 환자들한테는 눕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할 때도 많아요. 여하튼 가장 편안한 자세가 아닌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쓰잖아요. 그럼 왜 씁니까? 우리가 머리를 정신적으로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이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 영혼의 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소원을 빈다든지 내 지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선익이 되게 한 거예요. 영성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 그리고 대가로 돈을 받죠. 그럼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에 대한 것 주님께서 그 노동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성화시켜버린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으니 그 목수일 자체가 거룩해져 버린 거죠. 그럼 뭐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니까 내가 오늘 파출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했든 그 일 자체는 거룩해진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난 뒤에 바뀐 부분이에요. 그 전의 노동은 어떤 겁니까? 죄의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땀 흘리지 않으면 벌어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원죄 이후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조섭 성인뿐 아니고 성조섭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조섭 성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셉 성인에게 목소리를 배우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 이제 너는 거룩하게 되어버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는 방법들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주부가 밥을 해주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사람으로 이렇게 케어할 때 그때 뭐가 되어지느냐? 자신의 영혼이 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이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애정이 없이 사랑이 없이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 선입도 안 돼요. 이 영혼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모든 기도가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들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누구가 취직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걱정됩니다. 집 팔리게 해주세요. 뭐 하잖아요. 그건 나쁜 기도 아니에요. 기복신앙 아닙니다. 복을 달라는 거 주님께. 내 아버지한테 좀 주세요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그 어떤 한 사람이 그것만을 계속한다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낮은 차원의 아주 낮은 차원의 일들만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부족하다. 먹고 사는 거 그 아주 하급적인 관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죄의 기도 끝때 우리는 뭘 합니까?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것들을 선택을 하면 밑에 단계의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면 이 뭡니까? 높은 단계이요. 아버지는 뭘 바라시는가? 인간 구원을 바라시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혼들이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틈만 나면 내 모든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라져버려요. 멸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손길, 내 기도 하나만으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일기를 적으셨던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수도자들의 규칙이고 이게 오늘은 이 묵상거리가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일기 전체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내 모든 자유 시간을 영혼들이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럼 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거를 적고 있다. 그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사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이 글을 일기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한 사람에게 일기를 전해주는 것,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 바로 직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업에 바로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크게 희생을 바치고 어디 가서 뭐 큰 거라고 예수님 그 바라잖아요. 내 작은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위 하나, 그리고 자비로운 기도한다니 그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 글을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이 지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력을 청할 것. 오늘 기도하면서 지력을 청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력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제가 여기에 일기를 풀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지력이에요, 지력.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지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는 힘이잖아요, 아는 힘, 지력.
많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지적으로만 능력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력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일기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는가, 많이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분명할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얘기해왔으니까 지력은 늘었어요. 그런데 지력이 따라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선이라 해도 더 귀한 것들, 더 높은 단계의 특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 때문인가? 참 오늘 중요한 말을 세 번째로 봐야 됩니다. 한 영혼의 성덕이나 타락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타락하거나 아니면은 성덕에 이르지 못할 때, 덕성을 닦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때, 마치 무늬만 신자인 척하는 그런 경우에 얼마나 본인도 아니고 이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들이 자신의 게으름이나 부주의나 기도 생활 안 하는 것,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바오사 성령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충실하지 못하면 다른 영혼들에게 바로 영향력이 가버려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혼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일기는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손의 움직임이나 한번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과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른 이들의 영혼 안에 영향을 미치고 반영된다는 것을 나는 직접 보았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에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채야죠. 우리는 노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저녁 기도 오늘 빠졌다고 해서 뭐 별다른 거 있겠어? 난 텔레비 보는 시간이 더 좋으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좋으니까 오늘 막 묵주기도 오단만 하고 끝?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졸려 죽겠는데 뭘 이것까지 하고 있어? 내일 하면 되지. 그 순간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엄청나게 타락해버리거나 악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의 책임을 좀 더 깊이 있게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렇게 그 영혼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바오사 성녀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고 싶다는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 타락하거나, 한 영혼이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거나 게을러지거나 기도 생활을 멈추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잘 알아들으라고 지금 밝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간단합니다. 바오사 성녀는 방에서 침대가 2개가 놓여져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오사 성녀는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수녀님이 이 제방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수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바느질을 하는 그 수녀님이 같이 있는데 이 수녀님이 방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침대 옆에서 앉아서 꼬물꼬물 일을 해서 하니까 더군다나 또 이제 수녀님 2명 나오죠. 또 한 수녀님은 제방 담당이니까 이 바오사 성녀와 같이 방을 쓰는 그 수녀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줘야 되니까 또 들어와서 대화를 합니다. 바오사 성녀는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장기가 썩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도 정신없고 특히나 더군다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너무도 힘든데 옆에서 떠들고 이게 꼬부락거리서 하면은 기가 막히죠.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적는 이유는 뭘까요? 규칙에 네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규칙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침실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면 침실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규칙인데도 그 규칙을 깨고 있죠. 깨고 있으니까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는 건가. 그 규칙 자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때로 병자들을 많이 방문할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영혼을 들여다보도록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너무 번잡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고 또 가족 중에 병자가 있을 수도 있죠.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영혼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다가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순환에 합치시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드리면 우리는 사람들을, 환자들을 대할 때에도 훨씬 더 주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 있고 또 잘 인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복원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